하나님은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불편한 찔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 기도 중에 자꾸 떠오르는 불안감처럼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그냥 기분이 그렇겠지,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겨버립니다. 결국 무시된 경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각을 마비시키고 더 이상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무관심이 나중에 무너짐이 되지 않도록 작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경고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 자녀 문제, 재정적인 압박,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처럼 삶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변화가 없을 때 마음은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태도가 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판단력은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판단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하나님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더운 날씨가 견디기 힘들다고 반복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스스로 종교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실패는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찾다가도 나중에는 계획과 계산, 사람과 방법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조용히 작동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느리시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될수록 믿음은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지되지만 생명력은 사라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그 물음에 되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나요? 그 결정 안에 기도가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문제는 나를 지치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혹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익숙하게 해결해 온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합리화가 앞서는 것을 조심하세요. 죄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죄를 감추는 방식도 정당화하는 말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보다 나름의 이유를 찾고 상황을 핑계 삼으려는 태도가 앞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자체보다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무너진 이유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죄는 죄가 아니게 되었고 죄의 결과는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먼저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경고하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죄는 더 깊이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성경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가 밧세바에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것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며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드러내셨고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되찾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잖아. 이런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죄를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겠다는 자기 내부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죄는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보다 양심을 통해 또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지금이 그때다. 그러나 그 경고조차 흘려버리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회개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이 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 사이에는 우리의 돌이킴이라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돌이키는 자를 향해 열려 있으며 합리화는 그 문 앞에 스스로 등을 돌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들려오는데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넘기고 있다면
지금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죄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면 그 마음이 더 무서워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가벼움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신호라면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합리화가 앞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기도 시간이 은혜였으며 말씀을 펴는 것이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기쁨이 점점 흐려지고 예배는 가야 하니까 가는 일이 되고 기도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식은 그대로인데 중심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상태가 영적인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겉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점점 의무에 묶여가고 있다면 이미 경고는 시작된 것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고용주로 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상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관계를 잃고 책임감과 체면에 매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 채우는 습관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를 반복하는 습관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읽어야만 되는 숙제가 됩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메마른 상태를 방치한 채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신앙이 의무로 굳어지는 과정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겉보기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내면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기쁨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더 많은 사역이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눈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기도 한 줄이 하나님께는 더 깊은 예배가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신앙생활이 지겨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만나기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정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내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 빠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양심의 찔림으로, 혹은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미루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며 뒤로 미뤄두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거절이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덤덤해지고 순종을 밀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겼고 자기 뜻대로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그의 왕위는 끝이 났습니다. 사울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스스로 중심이 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바쁘니까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말하며 미룰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부분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중에 할게요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점점 순종의 기회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온전히 할 수 없더라도 주저하며 순종하려는 마음, 작지만 진심으로 반응하려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일 때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감동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삶의 한 부분을 돌이키라고, 이제는 그만 멈추라고,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고함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순종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감동일수록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일수록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순종 속에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순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반복되는 문제, 식어가는 마음, 눌리는 양심, 피하고 싶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면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합리화가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닌 의무로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다면 지금이 순종을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말씀도 경고도 은혜도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고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무뎌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고 지나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음성 앞에 멈추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 앞에서도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회개의 감각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